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다시 인사하실 때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다음 주부터는 같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도 잘 보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누구든 이제 남자면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공익으로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육군을 갔었어요. 육군을 갔었는데 제 2등병 때 일이었습니다. 2등병 때 훈련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적이 산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적을 이제 잡으러 우리 부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럭 같은 거 있죠. 큰 트럭 같은 거 군인들이 타는 거. 그 트럭을 타고서 뒤에서 쭉 이제 차 몇 대가 일렬로 가서 이제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도착해서 이 중사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저희한테 한 명씩 그 자리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삥 둘러서 산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포위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적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정확히 무슨 훈련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몰랐는데 중사님이 저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돼 하고 손을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저쪽 방향으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만 가면 된대요. 그러면서 산을 포위해야 되니까 보통 한 5에서 10m 정도 되는 거리로 병사들 다 세워서 이제 올려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분명 중사님이 제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밑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점점 가까워져서 옆에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우리 동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아까 중사님이 방향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이쪽 방향으로 무조건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갔거든요. 산은 올라가도 우리 동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10m, 5m 정도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날 때가 됐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사님도 분명히 옆에 계셨었는데 중사님도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알지 못하는 이 산,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나만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누군가 빨리 만나서 그들하고 이렇게 다시 복귀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병사 있는 데를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아까 중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면 길을 잃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고 막 그걸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산을 하나를 넘었더라고요. 능선을 하나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의 산이 또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나를 못 잡으면 탈영병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때 훈련하면서 뭘 갖고 있었냐면 다 방독면에 총기까지 휴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총기 휴대하고 지금 저 혼자 산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두렵겠습니까? 네. 탈영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이 산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보이면 내가 안도할 텐데 그 중사님, 내가 의지했던 그 중사님이 없어지니까 이등병 혼자서 그냥 총 들고 막 그 산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산을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와서 산을 한 중턱 정도 올라가는데 저기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 방향, 알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왔구나 생각해서 거기로 갔어요. 사람들 모여있는 대로 딱 갔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우리 군인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10명 다 저처럼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산을 헤매다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저까지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만 따로 차로 복귀해야 되는데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골 마을을 거쳐가지고 길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부대로 우리가 걸어서 복귀했어요. 부대에서 난리가 났죠. 10몇 명이 되는 애들이 총기를 다 휴대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딱 들어가서, 부대에 들어가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조사받았습니다. 10명이서 니네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 옆에 누군가 그 중사님이 계셔서 든든했었는데 중사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산에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셨냐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내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산으로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갑니다. 이제 산으로 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는 그래도 다스리고 또 이야기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해야 될 그 두 번째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아론과 훌을 세워서 누구든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아론과 훌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이 모세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산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나누시거든요. 이 얘기가 출애굽기 24장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짧진 않았어요. 긴 시간이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40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40일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산에 있었던 거예요. 산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참을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안 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그리고 성막은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고 그 중사님을 잊어버렸을 때 제 마음이 두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리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지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 내려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하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애굽이 다시 재정비해갖고 지금 우리 있는 동안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당황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이요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재물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다 갖고 모으세요 라고 했더니 다 갖고 모았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뭘 만듭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진짜 죄는 빨리 짓는 것 같아. 금방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번제와 화목자를 들면서 막 제사를 들면서 기뻐하고 막 서로 껴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부탁해서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는.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래도 신이라고 만들 거면은 좀 멋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거 만들고, 공룡 알았으면 공룡 같은 티라노사우루스 만들어가지고 하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종살이를 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소를 섬기는 신이었어요. 소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애굽에서 살면서 최고의 신을 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금부치를 다 가져와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송아지로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지금 피조물인 우리가 신을 금으로 송아지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시면서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2장 1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지금까지 인도한 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오늘 말씀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쟤네들 좀 봐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네 백성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인도해냈잖아. 근데 백성은 너가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래 네 백성 아니냐? 그래 네 백성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드러나야 될 그리고 이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니에요. 따뜻한 교회 보면 담임 목사하면 국호형 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시스템으로 같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서로서로 감사하고 섬김의 봉사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따뜻한 교회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지탱되고 어떠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고가 아니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형 교회들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죠.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어느 교회 하면 누구, 어느 교회 하면 누구 다 알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 하면 그분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분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죠. 다음이 좋은 사람이 세워줘야 될 텐데 맞아요. 좋은 사람이 세워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지금까지 인도한 사람 모세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사람이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물건, 재정, 교회, 건물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따뜻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머리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릴 거야, 모세야. 얘 이제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존재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 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꾸역꾸역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자기들이 죽음의 위기에 어려움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피곤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 생각하셨어요. 쟤네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고 지금 놀라운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진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그냥 다 혼내주시고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로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였으면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아닙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실까요? 11절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야 네 백성이 진짜 네 백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죄를 졌으면 쟤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그렇죠? 나의 기준 다르고 상대방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디 회사 안에서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어느 날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봐 저럴 줄 알았어. 쟤 맨날 행실이 저러더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잘됐다, 쌤통이다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노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길 바라요. 지금 아까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벌이고 있어요. 저 설마 벌어지겠어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보는 것 같이 화면에서 보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상자가 나서 죽거나 부상당하고, 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댓글을 제가 그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누가 더 많이 죽었다, 어디에서는 누가 더 많이 죽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서로 러시아는 우리는 피해 별로 없고 우크라이나 더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보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 군인을 많이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에서 막 공방이 우리 아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러시아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니니까 내가 기도 안 해야지 이럽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회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도 주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누군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아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한다면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궁의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셔주세요.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방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모세처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진멸해서 없애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들을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아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걸 계속 선포합니다.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 마음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말씀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어떠한 기도의 자리로 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시고 노하신 것 아십니다. 아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지면 살아갈까요? 아니 우리도 똑같이 죄지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저를 진멸할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네. 우리는 끝날 때 하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기도하실 때 나의 백성이란 찬양을 같이 부르려 그래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겠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 하나님 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